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해야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여러분들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도 그분의 삶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셨겠지만 참 이 성인의 삶도 참 기구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16세 때 한참 사춘기 때 그 7개월여 걸리는 그 고국을 떠나서 마카오 그 신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그래서 그때 그 새 신학생을 지도하였던 그 신부님의 해고록을 보면은 이 김대건 신학생이 몸이 좀 약했대요. 예. 그리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어떤 때는 좀 판단력이 좀 허릿허릿한 또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그런 글을 보면서도 이 김대건 신부님이 이 성인이 되기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또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그렇게 체력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양호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타국에서의 그 신학교 생활, 또 그리고 부제품을 받고 또 한국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초가 많았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우리 한국에 또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표류를 하던 중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성모님께 또 기도하면서 날이 새자 또 이렇게 풍랑이 잦아들고 다시금 자기들이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김대건 그 부제의 모습, 그리고 결국 사제가 되어서 한국에 또 도착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목을 통해서 결국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됩니다. 어쩌면 성인들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신앙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제2독서의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덕분에. 우리는 이 은총 속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쩌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씨를 뿌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장막 안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빛과 비와 같은 당신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은총 속에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아직까지도 자아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 속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아의 틀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결국 신앙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그 은총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과연 그 은총의 그 충만함이 내 삶을, 내 존재를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우리를 제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한 과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받았지만 그 희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수양은 결국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 인내, 수양, 희망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잘 견디어내고 또 내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수양을 하게 되고 수양을 통해서 결국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삶. 어쩌면 김대건 안드레아 이 사제의 삶도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나라에서 외교라고 하는 접하지 못한 그 천주교를 또 접하게 되고 결국 그 교리를 배우면서 김대건 신부님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에 입교한 우리 선조들 역시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닮은 존재,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이 존재가 신앙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유일한 목적은 바로 위주강령. 우리가 대영광송을 할 때 사제가 외치지 않습니까? Gloria in excelsis Deo. 그 하나님께 모든 글로리아, 영광을 드리는 그것을 한자로 하면 위주강령이라고 해서 결국 이 어린 나이에 이국으로 가서 그 모진 고난과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인내로 또 견디어내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고초와 또 표류와 결국에는 순교로서 그 희망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은 이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입으로 생각으로는 이 성인의 덕택에 이 땅에 천주교의 그 뿌리가 내리고 결국 그 한 알의 열매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지만 나의 존재, 나의 삶은 어떻냐 이거죠. 과연 환난을 견디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내의 덕을 한껏 발휘하면서 더불어 내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련을 내가 기꺼이 견디어내고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덕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 어린 나이에 또 그 젊음에 그 꽃을 피우다 말다가 그냥 순교에 그 월계관을 쓰신 이 성인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한 인간의 삶이기도 했지만 오늘 복음에 그 어디 끌려갔을 때 정언해 주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오늘 일독서에 바로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저카리아요 또 그 신앙을 증거했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로 보이지만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그들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생명,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영원한 이 생명의 영,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영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촉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이 어린 소년을 이끄신 그 하나님, 또 그 성인이 되어서 사제가 되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 신앙을 온전히 증거하셨던 이 성인의 삶, 결국 우리는 그의 후손이기도 하고 이제 다가오는 9월에는 또 우리 순교한 신앙 선조들을 기리는 순교자 성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흐르는 땀과 같이 신앙의 삶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땀을 흘려야 되겠죠. 어쩌면 고초가 없이, 어떤 인내가 없이, 수양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면 달갑게 받아들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천상의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내딛는 한 발 한 발의 구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그 성인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들도 신앙의 그 후손으로서 천상의 삶을 미리 당겨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